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것들을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 이런 말 썼는데 잘 모르시죠? 그렇죠? 네. 교회력 절기 중에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보면 절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다 절기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이제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4주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날 성탄을 기다리는 그 전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사실 성경적이거나 이러진 않고요. 찾을 수는 있는데 한 4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프랑스 그 지역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전통들이 있었다고 해요. 교회에서. 처음에는 세례를 준비하고 금식하고 속죄하는 그런 성격의 시간들이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전통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세기 이후에는 4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전통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죠.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약속대로 종말에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래서 두 가지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보라색을 전통적인 색깔로 대림절의 색깔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보라색을 골라봤는데 넥타이가 보라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딱 아시고 대림절 딱 옷을 보라로 아예 그냥 오늘 대림절 첫째 주다 딱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몸소. 저게 이제 십자가 지는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초림을 기뻐하기 이전에 죄로 어두워진 그 우리의 현실들을 직면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죄와 어둠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상징으로 이제 보라색을 썼고요. 일반적으로 대림절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4개의 촛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깔의 초부터 밝히기 시작하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성탄 주일에는 흰색 초를 밝히는 이렇게 전통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주에는 메시아의 약속을 기념하는 소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샬롬을 기념하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기념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촛불을 밝히면서 그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되게 좋은 전통이죠? 그런가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예. 예, 한국 교회는 기독교 그 교회에서는 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지킵니다.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지킨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탄을 맞기 이전에 그 전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는 한 달 동안의 기간으로 이렇게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얄팍하고 좀 가벼운 신앙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절제됨과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복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전통의 그 선배들은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종말에 이루시지 않은 그 가운데의 중간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실하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실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나라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다시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실 그리스도, 그분을 또 다시 기다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간기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림절은 이런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무언가 결과들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걸 잘 못해요. 대림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약간 희망 고문처럼 근거 없이 이런 희망을 계속 전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 이런 토대가 없잖아요. 어떻게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아질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디크리에이션을 경험하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완전히 토대가 다르죠.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미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은 우리의 희망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셨던 우리 아름자매 오늘 계속 설명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전통들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저도 찾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기 이전까지의 그 상황 속에 있는 약간 그런 삶을 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뭔가 기다렸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날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도 이와 되게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발휘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포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죄 가운데에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계속 취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사단의 제국은 이미 복구 불가능할 만큼 파괴되었습니다. 아예 망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거짓신들은 이미 무능한 것들로 다 밝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죠. 10번째 재앙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종말을 이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날이 되어야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로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전개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일로 인해서 벌어졌었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 10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게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제 10번째 재앙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는 애굽 전체에 있는 우상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그냥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제국,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자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단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복음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만희를 만나면 이만희가 받아야 할 결론을 함께 따라가는 이들이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냥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다 낱낱이 만천하에 공개해 주셨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신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해서 보호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보호함 받고 구별됨을 받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리더는 그래서 모세라기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으니까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지역을 넘어서 이 땅과 온 열방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세상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종교의 영역이니까 우리 세상의 영역을 가져오지 마. 그거는 너희들의 그냥 종교의 영역이잖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치의 영역이든 경제의 영역이든 그 어떤 문화의 영역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여전히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었던 어떤 우상이 있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다 파괴됐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완악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우상의 그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틴켈러 목사님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의미, 안전, 정체성, 미래, 희망을 두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현대적인 것이죠. 현대적인 그 표현으로 이걸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더 이상 금송아지나 신상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현대적인 가치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첨단 과학 기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이 과학 기술로 발표된 것들만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완전히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 진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첨단 기술을 아직 모르는 미개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파든 좌파든 자기의 진영의 가치가 세상을 바꿔주고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또 서로의 그런 어떤 그 가치들을 거부하면 그냥 이제 상대방을 그냥 이렇게 그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돈은 어떻습니까, 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결혼, 연애, 취직, 승직, 연봉,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내 삶을 더 괜찮은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 우상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직접 심어서 악하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더 견고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또 현대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중독의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날은 너무 힘들면 저도 이제 우리가 다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만 중독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힘들면 앉아서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유튜브 좀 보다가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새벽이에요. 어느 순간 새벽이죠. 뭐야? 그렇게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조금만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고요. 나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해요. 내가 정말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현대인들이 계속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숭배의 방식들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은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결혼, 연애, 돈, 쇼핑,
게임, 승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즐거움, 쾌락, 성,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날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다 현대판 문화적인 우상들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중독의 특징은 그것을 내가 다시 내 손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그런데 또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자기 애적인 집착이다 약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싫은데 자기도 싫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 애굽의 나라가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지만 계속해서 그걸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와 비슷한 자기 중독의 상태로 다양한 우상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우상들 중에서도 가장 궁극의 우상이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성공, 나의 성취를 위해 계속 다른 우상들을 끌어다가 계속 섬기고 있는 것이죠. 싫어요. 이게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계속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이걸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애적인 집착을 깨트려버리는 일들을 행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이런 우상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애굽에 남아서 다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애굽에서 아예 나오도록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전혀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꿔놓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를 향한 마지막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일까요? 처음 난 것의 죽음. 장자라고 했지만 꼭 마지라는 그 뜻이 남자 마지라는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첫 번째 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장자가 단순히 가족의 첫 번째 애가 아니라 가문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문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가 장자예요. 첫째 난자. 그래서 모든 재산의 상속자이면서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너는 정체성이야. 이 집안의 미래야. 이 집안의 최종적인 소망이야, 네가. 이렇게 믿고 따랐던 게 장자였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전부. 그래서 장자의 죽음은 가문 전체의 죽음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궁극의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 나의 미래, 나의 정체성, 나의 그 무엇이 됐든 최종적인 소망이 되는 그 어떤 것, 그 첫 번째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뺏기려고 바로가 끝까지 그렇게 완악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우상이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이게 깨지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 전체의 심판을 맏아들이 대표로 죽게 됨으로 인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예요. 맏아들로서 그 대표로서 맏아들을 딱 거두시지만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애굽의 왕 바로가 붙잡고 있으니까 내 장자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놔? 그럼 네 장자가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져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자를 취해서라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게 마지가 미래고 정체성이고 전부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전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얻은 장자를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시겠어요? 편하게 대하시겠어요? 그냥 쉽게 대하시겠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주고 얻은 이 장자를 어떻게 대하시겠냐고요. 그 아들보다 더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와 애굽의 모든 맏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백성들, 바로를 포함한 바로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런데 이 심판은 동일하게 내리지만 오늘 특히 본문 말씀에서 그 파리 재앙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리시켜 놓고 구별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뭔가 특혜를 주는 걸까요? 뭐 그런 면일 수도 있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이 최종적으로는 구별되는 장면들을 계속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약간 이상해서 세번역번을 읽어봤는데,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애굽 백성들이 개들도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인지를 지금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개조차도 알아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다 모세가 대신 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심판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바로 19번째 재앙을 딱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가 네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네 나 다시 보는 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도 야 나도 너의 그런 모습들 진짜 끔찍하다. 우리 서로 같이 보지 말자. 다시 보는 날에 네가 죽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싸웠는데 다시 먼저 모세가 찾아갑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애굽 백성들까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뻔히 알아요.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이제 누가 봐도 이 10번째 재앙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계속 틀어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이 끔찍한 심판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너만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데 이걸 계속 고집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나눠줘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대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끔찍한 심판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애굽 백성들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끔찍한 재앙이 내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이제 그런 어떤 절기들이 생기는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율례를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이 겪어야 할 끔찍한 심판은 결국 그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6월됩니다. 그러니까 6월이 아니라 6월. 그래서 너무 재밌고. 네. 넘을 6, 그 다음에 넘을 월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넘어가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국과 똑같이 공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도 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가게 됩니다.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 문설줄에 이제 문지방과 문설줄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것이죠. 집집마다 근데 왜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누군가 대신 희생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걸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넘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럼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이 소식을 듣고 똑같이 발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넌 애굽 사람이니까 아웃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연쇄살인마가 안에서 똑같이 바르고 안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잘남과 대단한 성취나 어떤 실패나 이런 것이 자격 요건이 아니라 피를 바르는 게 자격 요건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자격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도 바르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떠올리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발라. 10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너도 발라. 봐봐. 우박 봤잖아. 우박. 그냥 안에 들여놔. 그러면 살잖아. 너도 들여놔. 피 바르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만 있으면 돼. 네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이든 관계가 없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전도죠. 내년부터는 그거 하면 됩니다. 이제 이 6월절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임재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유월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피 뿌림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에 유월될 수 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요. 그런데 우리의 자격이 나의 어떤 선행이, 나의 어떤 성취가, 나의 어떤 성공이, 아니면 어떤 나의 죄악이 그거를 결정짓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취들을 이루면 높아지고 실패하면 찌그러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또 그렇게 찌그러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밖에 못했어.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정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바로처럼. 그러면서 다른 우상들을 끌어다가 이걸 채우려고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도 하여금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건짐받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다 구별되었습니다. 마지막 흑암 재앙에서는요. 애굽의 모든 지역이 빛 한 점 없는 깜깜한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역에는 빛이 있었잖아요. 이게 뭘 생각하는 걸, 뭘 상징하는 걸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강제로. 왜? 어둠이니까 나머지는. 내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껏 가치 없다고 여겼던 것. 내가 함부로 대했던 것. 내가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히브리 민족들이 내 눈앞에서 빛으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빛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눈 가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민족이, 가장 미련하고 무능하고 가치 없는 무가치한 민족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자재앙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히브리 민족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무시당하는 짓밟히던 노예들. 근데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디켈러 목사님 센터처치의 책, 이 두꺼운 책의 맨 마지막에 디켈러 목사님이 이걸 마무리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 책을 정리하는 게 되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종려 월요일이라는 제목의 가상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당나귀가 종려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작은 당나귀가 얼굴이 웃음을 띤 채 깨어났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당나귀는 기지개를 켜면서 행복하게 거리로 걸어 나갔다. 그러나 많은 행인들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갔다. 그리고는 자부심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시장 거리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내가 여기 있어, 사람들아.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당나귀를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그를 때리면서 말했다. 이런 복잡한 시장에 들어오다니 멍청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나 하는 거니? 근데 당나귀는 이렇게 생각한다. 겉옷을 던지란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나귀는 상처를 받고 당황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말했다. 이해가 안 돼요. 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그리고 할렐루야라고요. 오늘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내요. 바보같이.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없이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위에 태웠을 때 이 당나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에 없으면 그냥 어린 쓸모없는 당나귀 한 마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없으면 형편없는 죄인의 덩어리에 불과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린 점점 파괴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이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 오심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면서 우리 남겨진 그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이 마지막 종말의 날에 주님을 영광롭게 하고 주님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객단생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